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압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2020년 꼭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이 성탄절. 그 성탄절의 준비. 우리가 지금 뮤지컬로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 속에서 그 준비와 내 인생.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오늘이 중고등부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2019년. 다음 주는 졸업 예배로 같이 드려. 근데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성탄절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2020년을 향한 분명한 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 목표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사실은 목표를 정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점검이야.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근데 2020년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어떤 응답을 꼭 받아야 하는 걸까? 부모님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너희들이 편해? 업에 대한 그래 경제 돈 부모님이 돈을 잘 벌어야 니들이 편해 아닌가? 아니야? 니들이 돈을 벌 거야? 알바를 해서 죽으라고? 시급 450원인가 오른다는데 기본 시급. 근데 뭘 점검하냐? 내 업에 대한 학업에 대한 점검이 돼야 돼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어른들한테는 경제 응답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의 증거가 있어야 돼. 이 학업은 단순히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공부만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단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배우고 하는 부분에 올인해야 될 거. 분명한 목표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야. 꼭 공부만 잘해야지 된다. 기본적으로 공부 잘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각인된 속에서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 이게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뭐야? 뇌 내가 생각하는 뇌 속에 담긴 거 그 속에서 있는 영혼 이 부분에서 말씀이 각인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 내가 이번에 정말 놀란 친구가 하나 있어. 뮤지컬 준비하면서. 그게 지훈이야 사실은. 난 지훈이가 저렇게 집중을 잘하는 아이인지 몰랐어. 여러분 뮤지컬 지훈이 대본 보고 본 적 있는 사람 있니? 지훈이가 갖고 있는 대본. 아니, 잠깐 와서 묻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왕의 톤은 이래야 하고 띄어쓰기 할 때 뒤를 느려야 되고 또 단어할 땐 짧게 끊어야 되고 했더니 대본에 그걸 다 표시해서 외우고 있더라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훈이 같은 아이가 배우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건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열정이야. 근데 지훈이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 영혼에 내 뇌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집중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 지훈이가 막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실망해. 근데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냐? 힘이 돼.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지키게 되고 그럼 내 뇌가 활성화가 다르겠지. 그럼 내 영혼 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마음, 내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킨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삶 속에서 누리는 게 기도응답이야. 근데 이 기도응답의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이 기도응답을 통해 복음이 뿌리 내려줘야 돼. 그리고 이게 확인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되어줘야 되는 게 뭐냐? 응답을 계속 체험해 나가야 돼. 2020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정해.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게 될 거야. 그러면 2020년 내가 받고 싶은 기도,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한번 기도해 봐. 그래서 작은 체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돼.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승리하는 것도 습관이래. 성취하는 것도 습관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결론에서 볼 텐데 규모야. 응답을 받아버릇한 사람은 영적 규모가 생기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겠지. 그럼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사실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만시간의 법칙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 또. 근데 사실 만시간이 10년이거든. 근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분야에 계속 있으면 뭐가 되냐?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대 그 분야에서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습관이야. 내가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그 습관을 통해 이제 뭘 확인하냐?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실패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 내 생각의 인도 속에 있으면 사실은 응답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냥. 근데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생각이 이걸 지킨다는 의미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평안하고 뭐 기쁨 속에 있어야 돼. 그 속에서 오는 응답.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제 렘넌트 전도자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지금 눈이 다 실핏줄이 다 터졌잖아 양쪽이. 그랬더니 엽산을 먹어야 된다며 막 계속 엽산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영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엽산 먹고 몸이 되게 좋아지셨대.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엽산 먹으라고 그런대. 안 좋으면. 근데 왜 그러냐? 처음 했으니까 증인인 거야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전도를 행위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체질이라는 건 내가 늘 응답받고 늘 평안하고 기쁨 속에 있고 내가 다른 힘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그게 증인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오늘 연습하고 학교를 잠깐 가지. 내일. 그리고 또 합숙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 가서 뮤지컬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 전도자의 체질 속에서 초청을 해야 돼. 5명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니? 그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가 응답이야. 놀 때는 재밌지. 같이 놀 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도 할 거야. 초청한 친구는 작년처럼 뭐 치킨
누구 말대로 누가 그랬더라. 누가 한번 그랬는데 치킨 준다고 그랬는데 왜 치킨 안 주냐고. 줄게. 치킨하고 피자 줄게. 근데 전도자의 체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 이거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한번. 2019년 내가 어떤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학업이 있어야 돼. 내 전문성을 찾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오직의 응답 속에 유일성.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걸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응답으로 확인하게 돼. 이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2020년 이걸 놓고 조금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또 누리라고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떠올라? 말을 좀 해봐.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말을 하자고. 여보세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나 혼자 떠들어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뭐가 떠올라? 뮤지컬. 나도 그래. 너희들은 솔직히 얘기하자. 너희들은 요때만 생각하지. 우린 뮤지컬 끝날 때쯤부터 벌써 생각하고 있어. 나 세강 쌤, 수창 쌤은 뮤지컬도 안 끝났는데 다음에 뭘 해야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지 벌써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그 뮤지컬 또 그건 우리 이제 개인적인 거고 그냥 성탄절 하면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거. 난 사실 성탄절 하면 딱 두 개가 떠올라 늘. 캐롤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반짝반짝반짝반짝. 내년에는 할 거야 우리 교회도. 올해는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쳐서 계단부터 안 그래도 이영애사 뭐 우리도 그 있는 거라도 걸치면 안 돼 이러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나게 하면 얼마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없어 보인다고. 여기 몇 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몇 개 해놓고 이게 참 없어 보인다. 예전처럼 그렇게 조그맣지가 않기 때문에 본당에도 마찬가지야. 찌끔 해놓으면 정말 보기 싫거든. 오히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하냐? 트리를 하지.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놓고 거기다 뭘 걸어? 양말을 걸어. 그래놓고 거기다 뭐해? 내 선물을 당겨줘.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 산타가 들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산타가 들어가 있어. 그 자리에. 선물을 누가 준다고? 산타가. 굴뚝 타고 들어온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요즘 굴뚝 있는 이런. 근데 지금 산타 거기에 아예 뭐 편지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것도 경제 하나의 부흥의 효과라고 하더라고. 근데 말이 되냐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성 탄생. 이 성은 뭘 얘기하냐면 성이랑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 탄생했다고 이 뜻이야. 성탄이란 단어 뜻 자체가.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 산타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 선물, 물질이 들어가 있어. 성탄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왜 성탄에 왜 선물 주고받게? 왜 선물을 주고받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니 혹시? 왜 성탄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의 의미야.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라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모를 때도 산타를 안 믿었어. 왜? 나한테 선물을 한 번도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캐롤처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안 주신다잖아. 어렸을 때부터 울었는데. 그래서 안 믿었어 나는. 근데 딱 한 번 받았어. 내가 성탄의 선물을 받은 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 내 인생 최초로 받은 샤프. 우리 어머니한테. 그것도 남자인데 핑크색을 사주셨거든. 그때부터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지금도 못 잊어. 내가 내 인생 최초로 받은 샤프였어요. 우리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흔해 빠진 게 샤프지만 나는 연필로 썼었거든. 그 연필도 연필깎이 없었어.
꼰대 같은 소리지. 칼로 깎았어. 그 연필 깎기는 좀 있는 애들. 거기다 이제 자동 연필 깎기가 있어 옛날에 이렇게 찡 하면 그거 갖고 오면 거의 그건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 그래갖고 연필 한 개를 다 이렇게 계속 깎다가 연필 없어졌다고 또 쳐맞으시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걸 좀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24일 날 뮤지컬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왜 성탄절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물. 이걸 여러분이 대연하는 거야. 그래서 뮤지컬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를 걸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 왕으로 보내셨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근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뮤지컬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 뭔 얘기인지 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니까 누구? 선지자들이 쫓아가서 선물을 드려. 예수님께. 아기 예수에게. 근데 뭘 줘?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백이야. 제일 먼저 뭘 주냐? 황금을 줘. 황금은 뭘 상징하냐? 왕을 상징해.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뭘로 치장해? 금으로. 그래서 왕에 대한 고백이야. 그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유향을 줘. 유향은 뭐냐면 당시에 성전 제단에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 제단에서 유향을 뿌리는데 사용하는 향료야, 향료. 그래서 굉장히 비싸. 이 당시에 향료는 돈으로도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 제단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참 제사자 임을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줘? 모략. 모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발라냐면 모략을 발랐어. 상하지 말라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참 선지자. 즉 선물 자체가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구약에 얘기하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걸 동방 박사들이 가서 고백한 거야.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산타가 주인공도 아니고 선물도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산타와 물질. 물질 주는 물주. 그치? 선물을 주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탄절의 의미고,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뮤지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뜻,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 그 이루어 가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 정말 내가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 복음의 인생이라고. 복음의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다윗의 우리가 뮤지컬을 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내게 이유가 없겠냐 그랬지. 우리 대사에도 보면 다윗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골리앗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당시 골리앗이 3m거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키가 2m가 아니라 3m래.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알아? 소년 다윗이라고 나오지.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나오는 나이가 만 13세야. 13세 이후는 청년으로 나와. 왜 성인식이 거치고 나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성인식 이전이란 얘기야. 그럼 11살 12살짜리인데 11살 12살짜리가 키가 커봐야 얼마나 하겠니? 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갑옷을 줬더니 질질 끄신다 그래. 그래서 다윗이 벗고 나가는 거거든. 그럼 12살짜리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뭐라 그래?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그랬거든. 보호하시는 거야 사실은. 인도하시고. 물론 다윗이 그 전에 전문성은 있었지만 이거 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이미 있었던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계속 얘기하지. 우리 렘넌트들은 실패라는 게 없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실패 같으나 그게 다 발판이 돼. 너희들 때에.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마음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한 친구 만나면서 그 부모님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히 찾아와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사실이거든. 오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오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나하고 약속한 적이 없거든. 맞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착했다. 우리 영민이처럼 화내라 하니까 자꾸 화도 못 내고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철이 빵 터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앙탈을 자꾸 부려. 화를 내. 앙탈을 내. 너무 착하게 갖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패라는 없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있어. 그 이루어가심 속에. 그리고 그 고백을 또 해.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음식을 먹게 간과하지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해당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 왕이 아니고 여긴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서,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이었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근데 어떻게 달라져? 사람 자체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 돼버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게 될 거야. 어떤 거에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 즉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뭐라고 고백해? 응? 뭐라고 고백해? 모든 것을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왜? 영원한 거니까. 영원함 속에 있는 최고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최고의 가치의 인생이야. 그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게 보내야 돼. 그냥 흘려 보내지 마. 내가 자꾸 오늘을 성공시키란 말을 자꾸 하지. 오늘을 성공시키라니까 막 공부를 오늘 잘해야 되고 오늘 무언가를 잘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니야. 하루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 멍하게 보내지 말라고. 하루를 굉장히 즐겨야 돼. 우리가 뮤지컬 연습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해야 하고, 놀 때는 정말로 즐겁게 놀아.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 멍 때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그 얘기야.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니까, 계획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거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 이제 20년에 절대 목표를 찾아. 이게 발견돼야 돼. 뭘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백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 절대 목표라는 거는,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목표가 발견되어져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의 상에서 달려가노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듯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하다라는 뜻이야.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다. 그리고 그 전력 질주를 어떻게? 경주마 알지? 경주마. 이렇게 양쪽에 못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만 보고 양쪽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복음이 기준되는 복음 안에서가 돼야 돼.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갈 때 세상의 것을 가는 게 아니야. 결승점만 보고 질주하고 달려가는데 옆을 보지 않고,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빌립보서 미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도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예비된 상급이 있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2020년 주실 응답이 있다고. 이 목표를 찾으라고. 그래서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바로 제때나 지금부터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이가 어떤 응답을 주실 겁니까? 엄마가 이거 써. 그러니까 쓰지 말고 이거 좀 써봐. 여기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끌려오듯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고 막 졸다가 어쩔 수 없이 들고 이러고 가고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주인공 되라고. 왜? 우리 렘넌트를 불렀지. 물론 엄마도 불렀지. 아빠도 부르고. 그 부르심 속에 이기는 건 맞지. 근데 계획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내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응답이 아니라 아빠 응답이 아니라. 물론 엄마 아빠의 응답이 지금 너희들의 응답이긴 하지만 지금의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체험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이 영원한 예비된 상급, 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뭐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2020년에 믿음의 목표를 좀 세워.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진짜 받아야 될 거. 목표, 도전의 계획. 근데 이 목표, 도전의 계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목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찾으라는 거야. 작은 실천 속에 있어야 응답을 하긴 해. 그 제일 먼저 영적 목표. 영적 목표를 정하는데 그 영적 목표를 뭘 정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예배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작은 실천을 찾아. 그 작은 기도 속에 이제 2020년 전도의 계획도 세워. 전도의 목표도. 우리 153 운동하잖아. 정말 친구 3명 내가 전도하겠다.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 붙이셔. 우리 맨날 이 멤버로 가면 안 되잖아. 이 멤버 포에버로 가면 안 돼. 이 멤버가 3배. 이 멤버가 성경에는 3배라는 것도 없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야. 아니?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내가 행복해지는 비밀.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뭘 찾아야 돼? 학업의 목표를 찾아. 단순히 공부를 잘하겠다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집중의 목표를 찾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아마 2020년 우리 서밋스쿨도 개관을 할 거고 많은 부분 달라지고 준비를 하게 될 거야.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게 달라질 거야 아마. 그릇도 달라지고 환경도 좀 달라지고. 근데 그 속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밋스쿨에서 하려고 하는 게 2가지야. 이거야. 집중과 영적인 부분.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성공하는 건 쉬워. 학업 공부 그냥 돼. 미안한데 진짜로 돼.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사역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만 해도 성적이 올랐어. 실제로. 내가 여러분한테도 처음에 우리 왜 합숙할 때 학업 집중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 공부 근육이 따로 있다고. 진짜로 공부 근육이 따로 있어. 책상에 앉아 있어.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거 말고 PC방 의자 말고 PC방 의자 말고 PC방에서야 뭐 한 10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지훈아. 라면 먹고 거기 요즘 메뉴도 아주 좋던데. 요즘 PC방 맛집도 많대. 안 그래도 뭐 야, 요즘 맛집 진짜로 메뉴 장난 아니더라고. 나는 근데 PC방을 안 가서.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에 집중해 결국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야.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돼? 묵상. 이것만 되잖아. 여러분 공부 필요 없어. 솔직히 수빈이가 지금 자사고 붙었거든. 근데 쟤 학원 하나도 안 보냈어 중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방송실인이라고 여러분이 잘 모르지. 수요일 날도 6시까지 교회 와. 금요일도 6시까지 교회 와. 그럼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려. 학교 가다니까 바로 오는 거야. 그리고 공부했는데 물론 잘하진 않았어.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근데 많이 공부도 안 해, 사실은. 근데 딱 차이야. 집중할 때 조금 집중하게끔 만들어. 누가? 내가 있어야 해. 문제는 공부를 평소에는 안 해. 근데 그때 앉아서 하는 그 잠깐의 집중을 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학원 안 갔다니까. 한 군데도 안 보냈어 학원. 어. 근데 학교 공부로 학업에 증거 없다. 그거 거짓말이야. 미안한데.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내 솔직히 얘기할게. 멍청한 애가 하나도 없어. 못생긴 애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자부하시잖아. 어디 가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이쁘다고 막 가장 잘생겼다고. 근데 틀린 말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 이쁘고 잘생겼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자고 공주야. 아니 왕비지. 그러니까 병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안 된 사람들이 병인 거고. 어? 근데 딱 하나야. 집중의 차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뭘 가져야 돼? 규모.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냐? 엘리트의 규모. 엘리트의 규모라는 건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뭔지 알아? 인사해. 제발 우리 중고등부는 내가 미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이나 어른들한테 아이들 인사 좀 시키게 해주세요. 이 소리 안 듣게 해줘라. 그렇게 말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 나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인사만 잘해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50% 먹고 들어가. 진짜 인사만 잘해도. 김수철이가 어른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거든. 이유 딱 하나야. 인사 더럽게 잘해. 물론 얼굴이 좀 두껍긴 해. 특별히 두껍긴 한데 인사만 잘해도. 무슨 말이냐면 어른 대할 줄 알으라는 말이야 이 말은. 그래서 인사 잘하고 인사하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미안한데 이거 인사 아니야. 진짜 이건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건 인사 아니야. 인사할 땐 서서 인사를 제대로 해.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목사님한테 가서 자꾸 앵기라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땡깡 부리고. 우리 왜 수련회 할 때마다 내가 편지 왜 쓰게? 성경적으로 목사님의 기도는 다른 축복권이 있다. 다른 축복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내 지금까지 보자. 나도 그 증인이야. 나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제일 첫째 우리 어머니고 두 번째가 한 목사님의 기도가 없으면 난 이 자리에 없어. 미안한데. 난 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늘 그 얘기를 해. 기도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놓고 기도해. 난 빚진 자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목사님께 뭐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기도 제목 나한테 내놓는 친구들이 없더라. 의외로. 오히려 희한하게 대학부 가면 자꾸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줘. 이제 내 새끼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는 부분 놓고 점검하고 정말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그 속에 있는 오늘 속에 2020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번 뮤지컬도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정말 153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그 응답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이번 뮤지컬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초청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서 있는 그 연기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성탄절의 의미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의 응답의 증인들로 사는 축복 속에 확인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